언젠가 TV에서 방영될 때에 이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름이 이렇습니다. 김칫국, 나국자, 송충이, 백정아, 이런 이름들이에요. 이 이름을 들을 때 여러분 웃기잖아요. 김칫국이 어디 있겠어요. 이름이 김칫국, 나죽자, 백정아, 송충이. 그런데 그 이름들의 뜻을 보면 마냥 웃고만 넘길 이름은 아닙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되라, 치국이 되라, 김칫국. 그 이름의 뜻은 참 좋죠. 김소월의 시 가운데 초원이라고 하는 시가 있죠. 산산이 부서지는 이름이요, 허공에 헤어진 이름이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주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는 그 사람이요, 사랑하는 그 사람이요. 이 시인의 마치 노래와 같은 절절한 그 시의 내용은 너무도 사랑하고 그 사랑에 사무쳐서 그 부르는 한 시인의 애절한 사랑 노래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죽고 싶을 만큼 그토록 사랑해서 그 이름을 부르고 또 불러도 정말 사랑스러운 그 사람, 여러분은 그 사람을 가졌습니까? 여러분은 그 이름을 가졌습니까? 한번 저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셔요. 당신은 죽고 싶을 만큼 사랑스러운 그 사람을 가졌습니까? 한번 물어보셔요. 물어보시라니까요. 혹시 옆에 배우자가 계시면 한번 물어봐요. 저도 그 이름이 있습니다. 소연숙이요. 소연숙이 누군 줄 아셔요? 저하고 같이 이불 덮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산산이 부서지는 이름이요, 허공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여러분 그런 사랑의 사람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한 이 노인된 이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늦깎이로 노인이 돼서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펼쳐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재미있는 거예요. 늦지막히 노인이 되어서 이제 예수 믿게 되었는데 성경을 읽노라니 성경이 재밌어요. 성경을 한 장 읽고 또 한 장 읽고 매일같이 성경을 읽어갑니다. 그런데 손자가 옆에서 보니까 할머니가 성경을 저렇게 사랑하시며 성경을 저렇게 열심히 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할머니는 성경을 읽다가 이름이 나오면요, 그 이름을 몇 번이고 되새기면서 그 이름을 외우는 거예요. 또 읽다가 이름이 나오면 외워요. 또 읽다가 이름이 나오면 외워요. 손자가 물었어요. 할머니, 왜 성경을 읽다가 이름만 나오면 그렇게 외워요? 그러자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야, 그것도 모르냐? 내가 천국 가거들랑 이 사람들을 만날 건데 이 사람 이름 모르면 어떻게 하냐? 그 이름이라도 알아야 인사라도 하지, 이러더랍니다. 참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이름 다 외우지 못해도 꼭 알아야 할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임마누엘, 예수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임마누엘, 예수. 자, 오늘 본문 말씀 18절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수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이요 나사렛에 살았는데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과 정혼을 했습니다. 이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약혼을 한 거예요. 통상 약혼은 양가 부모님들이 이 짝을 맺어주시요. 신랑감, 신부감 이렇게 서로 양가에서 신랑감, 신부감을 서로 이렇게 맺어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맺어줘요, 통상적으로. 그러면 두 사람이 약혼을 합니다. 이 약혼은 어떻게 해요?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혼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약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약혼한 두 사람은 이제 랍비에게 찾아가요. 우리가 약혼했습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이 두 사람은 약혼한 사람이다 라고 해서 무엇을 하냐면 그 약혼한 그것을 공식화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사이입니다. 공식화해 시키는 거예요. 누가 해요? 랍비가 공식화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후로는 정혼한 사이예요. 두 사람은 결혼할 사람이다 라고 해서 이 딱 약혼 이후에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행위예요. 이게 정혼입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하였어요. 두 사람은 결혼할 상대 배우자입니다. 통상 혼인은 언제 했나? 정혼을 하고 1년을 넘기지 않는 그 동안에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어느 날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그토록 서로 순교를 소중하게 생각했던 요셉과 마리아에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거예요. 요셉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러자 요셉의 마음에는 이 마리아하고 조용히 끊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발각되면 세상 사람들의 많은 비난은 고사하고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갈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마리아에게 그렇게 큰 수모를 당한다는 것이 요셉에게는 그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의 사자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하여서 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 그를 통하여 이 땅에 메시아를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약속에 요셉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일에 헌신한 사람이 됩니다. 2001년 9월 7일에 뉴욕에 있는 외과 한 의사는 대서양 건너편에 있는 프랑스의 병동에 누워 수술을 기다리는 한 환자에게 원격으로
수술을 했습니다. 뉴욕과 프랑스의 이 거리는 2만 킬로미터가 넘어요. 원격으로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술이 성공합니다. 담낭을 제거하는 수술이었는데, 여기에서 의사가 손가락을 움직일 때 그 가위가 움직이는데 그 시간차는 불과 0.15초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거의 동시간대에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나?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지? 그런데 요즘 세대를 보십시오. 원격으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불과 우리 어릴 때 자라날 때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어떻게 그런 세상이 와? 지금은 이 지구 밖에 인공위성이 또 있는데 그 인공위성을 여기에서 원격으로 조정을 해요. 인공위성의 위치를 조정도 하고 방향도 조정을 하고 지구 밖에 있는 그것도 조종하는 시대예요. 어떻게 그런 세상이 와?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로 인간 복제가 가능한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세대가 와? 그런데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의 체세포를 통해서 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런 시대, 어떻게 그런 것이 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한단 말인가? 인간도 놀라운 이런 과학의 힘으로 일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보다 못하는 거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세상이 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자꾸 이렇게 의문을 가지니까 여러 가지 혼돈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이 복음의 소식이 나에게 오는 기쁨의 소식이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런 세상이 오나, 그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하는데 먼저는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사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명, 그 일은 바로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만약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교육이었다면 예수님은 교육자로 오셨을 겁니다. 인간에게 건강이 가장 중요했다면 예수님은 의사로 오셨을 겁니다. 인간에게 돈이 가장 중요했다면 예수님은 사업가로 오셨을 겁니다. 인간에게 즐거움이 가장 중요했다면 예수님은 연예인으로 오셨을 거예요. 인간은요, 돈도 필요하고요, 건강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교육도 중요하고 즐겁게 사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것을 다 가져도
구원이 없다면 사실 영적으로 보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배운 것은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가진 것도 부족할 수 있어요. 건강도 부족할 수 있어요. 여러 사는 것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인생은 궁극적으로 보면 그 인생은 승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것, 여러 오늘 우리들의 필요한 것, 그것이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지만 가장 중요한 근본적으로 필요한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시간 심령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십니까? 구원의 은혜가 없습니까?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의로운 척, 죄가 없는 척 이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죄사함의 은총과 구원의 은총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 이름을 붙들고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의 칭호인데요, 임마누엘이죠. 자,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오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이 끝날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존 올버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성을 넘는 사랑, Love Beyond Reason, 이성을 뛰어넘는 사랑이라고 하는 책에서 키에르케고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키에르케고르는 히랍 철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철학자이죠. 또 교육가이고 연설가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존 올버트는 키에르케고르 이야기를 하면서 키에르케고르가 했던 이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낳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오신, 바로 성육하여 오신, 인카네이션하여 오신 성육의 사건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사랑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농부요, 지독하게 가난한 농부의 딸입니다. 그가 사는 집은 오두막이었고 그가 입고 있는 옷은 누더기 옷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 사랑을 또 받아주고 또 고백할까, 이렇게 하는데 아주 깊은 고민에 빠진 겁니다. 그럴 때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그를 왕비로 맞이하십시오. 그런데 왕이 생각하니까 사랑을 강요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성큼 왕비로 맞이하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신하가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많은 좋은 옷과 보석을 주어서 그의 신분을 격상시켜라. 그러자 왕이 또 생각할 때 진정으로 사랑이 아니라 재물과 벼슬을 더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왕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왕이 결단합니다. 왕의 자리를 포기해야 되겠다 하고 무엇이 되었을까요? 농부가 되기로 한 거예요. 그도 오두막에 살고 누더기 옷을 입으면서 그 여인을 사랑하기로 한 겁니다. 왕의 자리를 버리고 친히 누더기 옷을 입고 오두막에 사는 것.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시되 말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성육의 사건이죠.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성탄절이 가까이 다가오면 자주 생각나는 톨스토이 단편 소설이 생각이 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구두를 수선하고 구두를 만드는 한 노인이 있습니다. 이 노인이 어느 날 성경을 읽노라니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생겼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노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내가 너를 만나리라. 이 노인은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음 날 구두 수선하는 일을 또 구두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 눈이 가득 오는 날 한 노인이 된 그 사람이 손에 빗자루를 들고 이렇게 거리를 청소합니다. 그런데 몸이 사시나무 떨들 바들바들 떠는 겁니다. 그러면서 청소를 해요. 이 구두 수선공이 그 노인을 불렀습니다. 여보시오, 들어오시오. 그러면서 그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차를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러기를 얼마 후에 또 한 아주머니가 어린아이를 등에 업고 주위에 바들바들 떠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자 동일하게 그 아주머니를 이렇게 집무실에 함께하면서 따뜻한 차를 제공하고 몸을 녹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전이 지났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사과를 파는 할머니가 계시는데 그 사과를 훔쳐서 달아가는 그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 아이의 모습은 며칠인가 굶을 만큼 아주 야인 그런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도둑질한 그 아이를 혼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창가에 건너서 이 노인이 보았습니다. 이 구두 수선공이 그에게 찾아갔어요. 여보시오, 이 아이가 잘못했다고 하니 용서해 주시오. 그리고 그 사과값은 내가 지불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다독이며 그 사과를 쥐어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루 일과가 지나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펼쳐서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고 했잖아요. 음성이 들립니다. 낮에 그 청소부가 나였다. 낮에 그 바들바들 떨었던 한 여인이 바로 나였다. 그리고 배고파서 사과를 훔쳤던 그 아이가 나였다. 이런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흰 옷을 입고 그 등에는 날개가 달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초라한 모습, 낡고 불쌍하고 헐벗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렇다고 많은 돈을 기부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노인처럼 따뜻하게 사랑으로 배려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주일입니다. 세상에 아기 예수님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십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할 오늘의 천사들이 누구일까요? 이 복음의 소식, 기쁨의 소식,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할 사람들의 평안하다라고 했던 이 복음의 소식, 구원의 소식, 이 소식을 전할 천사가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천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운 날씨에도 기름을 아끼기 위해서 냉방의 그 방에서 잠을 자고 생활하는 어려운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작은 나눔을 통해서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이 시대에 천사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임마누엘로 오신 우리 주님께 오늘 우리들이 이 시대의 천사가 되어서 그들에게 사랑과 참 복음과 이 생명의 은혜를 또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